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어요. 마태복음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태어나셨죠.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예요. 사실 설명할 것이 없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요새는 베둘레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뚱뚱한 사람, 저처럼 이렇게 몸집이 좀 난 사람들을 가지고 희화화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띄어쓰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히브리 말로 읽으면 베트레헴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베트라는 뜻하고, 그러니까 베트는 뭐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햄은 빵이니까 the house of bread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동네인데요.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자취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안내하시는 우리 정 박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사실은 뭐 붙어 있는 도시라고 해야죠, 지금은. 근데 이제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장벽에 난 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검문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참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좀 자세한 얘기를 하죠. 그 동네 이름이 House of Bread, 베틀레헴이었던 것은 지경이 굉장히 그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뭐 굉장히 뭐 곡물이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름이 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에프라트 혹은 에프라타 이렇게 불리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는 그 우리가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묻은 곳이에요. 라헬을 묻은 곳. 그래서 이제 거기 기둥을 묘비죠. 그래서 세워서 기념을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이제 그 라헬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길가에 있는 거죠. 뭐 베들레헴에 있다기보다도 이제 길가에 있는 거죠. 또 그 사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따지고 보면 다윗의 어떤 족보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기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나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미가서 5장을 보면 소개가 되죠. 미가는 뭐 7세기 예언자고요. 아모스나 호세아,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인데 약간 후대에 남한국에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예언 속에 베들레헴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나신 곳은 어디냐? 베들레헴은 그래도 큰 곳이니까 베들레헴 가운데 어디서 났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마태복음은 그 동네 외에는 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누가는 요셉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말구요는 우리식 마국간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그 뭐 마국간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축을 한 식구 대하듯이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짐승이 사는 곳이 사람이 거처하는 것과 완전히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같은 집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영원에 머물 곳이 없어서 그냥 마국간으로 내몰른 것이 아니라 일반 집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 일반 집으로 가셔야만 했다. 예수님 거기서 태어나셔야만 했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로 치면은 정식 그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데 묵은 것이 아니고 민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이 바로 옆에 같이 있는 방에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고대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주후 150년경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도 크게 차이가 안 되는 옛날 사람이죠.
이 사람이 Dialogue with Trifo,라는 책을 썼어요. 그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 이 사람도 베들레헴 태생인데요. 그 당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제 동굴 안에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굴 속에서 나셨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그 얘기는 뭐 구란에 방이 있었다는 얘기고 거기 이제 옆에 짐승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다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베들레헴을 제가 가보니까 예수님 나셨다는 자리에 이제 기념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신 곳이라고 알려져. 아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간신히 오랫동안 기다려서 간신히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자리에 이렇게 머리를 한번 디밀어 보고는 나왔는데 그 굴이죠, 굴. 예, 굴 안에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로마 황제 그 하드리안이 이걸 폐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후에 컨스탄틴, 우리가 잘 아는 컨스탄틴 대제가 이제 여기 교회를 세웠고요. 이게 오늘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굴로 보이는데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지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예수님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헤로도투스, 미국 사람은 헤로도투스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처음에 누구 얘기를 하는지 뭐. 헤로도투스가 이제 주전 484년에서 425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요. 그 동방박사는 헬라 말로 마고스라고 그러죠. 복수는 마고이 이러는데요. 이 동방박사 사실 뭐 동방박사 하여튼 뭐 박사이거나 어떤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마고스는 페르시아의 속국인 메데 사람들이었다고 헤로도토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메데가 페르시아의 그 바사죠. 이게 좀 이게 병합이 된 다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문을 닦아서 페르시아의 제사장 같은 그런 족속이 되었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구약에서 레위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건데요. 철학도 연구하고 그 첨성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별을 보고 연구를 하는 거지 점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이걸 연구해서 나중에 이제 박사들로 불렸다 그러는데 이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냐?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안 믿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것은 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들 역시 꿈에 이제 하나님 천사가 현몽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죠. 고레스 사이러스, 킹 사이러스. 고레스도 하나님 믿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동방박사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방박사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본 별은 어떤 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고대 기록을 보면 주전 11세기에도 헨리 해성처럼 밝은 그런 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주전 7세기에도 목성과 토성이 뭐 빛을 냈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전 5년에서 2년 사이에 그 시리우스 북극성 가운데 하나죠. 시리우스가 유난히 밝은 빛을 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전 4년경에 태어나셨다고 보면 시기가 일치하는데 이 시리우스를 이집트 사람들은 메소리라고 불렀어요. MESORI. 메소리는 왕자의 탄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별을 그들이 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별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그들 나름대로 해석이 별이 분명히 큰 왕의 탄생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의 사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왜 소동을 했을까? 자기 자신 외에 어떤 왕이 태어난다면 어떤 왕도 편할 리가 없는데 문제는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절반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꾸민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나바테하는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인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정치덕으로 로마에 빌붙을 수 있었고 주전 47년경에 총독이 되고 40년에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주전 4년경인데 이거는 이제 디오니시우스 엑세구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6세기 초의 로마 수도사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이거 좀 계산이 잘못됐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주전 4년경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헤롯은 주전 4년경에 죽었으니까 뭐 그 어간에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주전 4년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이 있으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해와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뭐 대왕이라고는 부르기가 어렵고요. 요세푸스도 그냥 첫 번째 헤롯이라고 부르고요. 대왕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많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안내하신 우리 정 박사님은 유대인들이 헤롯은 싫어하는데 그가 만든 건축물로 관광 수입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의심이 강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정적이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제거했는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맏아들인 안디바도 죽이고 둘째, 셋째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까지 다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건 뭐 헤롯 아들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70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여리고에서 은퇴했는데요. 죽을 때가 되니까 온 나라 랍비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울 테니까 근데 그 명령은 지켜지질 않았어요. 이렇게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뭐 어쨌거나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 예물을 드렸는데 동방교회 전설에 의하면 박사는 12명인데 지금은 3명으로 생각하죠. 동방 박사 3사람 그러죠. 마태복음도 복수라고만 표현했죠. 숫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왜 3사람이냐? 선물이 3개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3사람은 멜키오르 이 사람은 이제 그 황금을 드린 사람으로 보이고요. 왕한테 드린 선물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캐스퍼는 가장 젊은 청년이었는데 유향을 드렸다고 보고요. 유향은 뭐 제사장과 관계 있는 제사 드릴 때 제물에 유향을 섞었으니까 그런 예물로 보이고 발타자르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 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몰약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 왕이 죽으면 거기에 이제 방부 처리를 하는 향품에 몰약이 쓰인 거죠. 뭐 이 정도 우리가 정보를 알면 그렇구나 마태복음 2장을 대충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12분 좀 넘었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뵙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얘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